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장세준 원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어버이 주일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두어 달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오늘도 또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 우리 대장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건강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야 돼.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특별히 뜻깊은 그런 날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대장교회 와가지고 우리 박재원 장로님하고 김경희 권사님 결혼 주례를 했었거든요. 결혼 주례를 했는데 두 분이 신앙을 잘 지키면서 주의 교회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시고 또 아들 딸 믿음으로 잘 기르셔서 두 분만 결혼 주례한 줄 알았더니 아들 딸까지도 다 해달라고 해서 어제 아들까지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이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제는 그냥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귀한 믿음의 이 가정을 이룬 귀한 가정에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일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 대장교회는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는데 또 마치 유치부에서부터 전체가 다 모여서 한다 보니까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예배 주보 순서를 보니까 앞에 순서보다 뒤에 순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말씀 좀 간단하게 줄여가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 가정에 중요한 거 돈이 있어야지.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만족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 문제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시편 39편 4절로 5절을 보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생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여기 말씀 보면 시편 39편의 기자인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 내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껏 세상에서 산다고 해봐야 한 뼘 길이만큼도 안 되는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조차도 헛된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도 고백하지 않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짧은 삶이면서도 그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인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성경은 말씀하죠. 사람이 건강해야 7, 80년 산다고요. 요즘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냥 힘이 넘치셨던 어르신들인데 오늘 장수상 받으신다고 또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서울 은퇴목사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서울 은퇴목사님들이 한 200분 돼요. 가입하신 분들만요. 한 200분 되는데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가서 보면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짧은 세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다 갑니다. 다 가는데 가는 곳으로 그러면 끝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가더니 지옥으로 가든지 둘 가운데 하나로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갑니까? 뭐 지옥에게는 할 것 없죠.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는 이미 받았다고 말씀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정말로 확신하시는 분만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예,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무디 선생님의 제자였던 웰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웰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분이 젊은 날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어쩐지 그게 확신이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나는 구원에 확신이 안 섭니다.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주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났더니 무디 목사님이 물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라. 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째 이제 확신이 서는가?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또 읽습니다. 읽고 났더니 또 묻습니다. 그래, 이제 확신이 생기는가?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소리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하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면 얻은 것이지.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막 소리 높여서 외쳤어. 깜짝 놀랐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얻었다.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뭔데 의심해요? 판사가 무죄!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의심해 가지고서 나 그 말 못 믿겠는데요.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 판사가 하는 말도 100% 믿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언제 세상 떠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녀들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부모님 전도도 또 가족 전도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그 서울 은퇴 목사회에 갔더니 서울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롯데호텔에, 소공동의 롯데호텔에 사장이 되신 교인이 있었던가 봐요. 그분에게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한테 세상 떠날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전도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나는 도대체 그 신격호 회장님 앞에 가서 서기만 하면은 덜덜 떨려가지고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니 서 있을 수도 없는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신격호 회장님을 전도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냐고? 그 소공동 롯데호텔의 이발사입니다. 이발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이발사는 어쨌든 그 회장님이 이발을 하러 오면 끝까지 이발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발사가 하라는 대로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30분 이상은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분만큼 전도하기 쉬운 분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그 이발사에게 또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회장님이 왔어요. 회장님이 와가지고 이발을 하고 돌아가는 이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장님은 참 불쌍하네요.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그러더래요. 얘 왜? 내가 세상에 돈도 많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보고 불쌍하다고 하는가? 회장님은 돈은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을는지 몰라도 회장님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가신다면 갈 곳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자네는 갈 곳이 있는가? 있지요. 저는 진즉에 갈 곳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함께 가시죠. 그 얘기했더니 그 신격호 회장이 그러더래요. 그래, 알았네.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결단하겠네.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나서 또 이발소에 왔어요. 이발소 와가지고 그 신격호 회장이 그러더래요. 여보게, 내가 가서 그동안 알아봤네.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것이고, 교회 가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다 알아봤네. 그런데 다른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건데, 예수 믿으라면 예수님도 믿고, 또 예배 드리라면 예배도 드리고,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것이 딱 걸리네. 그게 무엇입니까?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수입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닌가. 에? 여러분, 롯데 호텔에 그 수입이 얼마가, 호텔만이 아니라 롯데 그룹의 수입이 얼마겠어요? 한 달이면 수조 원씩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11조를 나가면 내가 그 많은 11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11조 때문에 예수 믿기가 아직 좀 그러네. 그리고 결단을 못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 뒤로는 이발소를 오지 못하고 병상에 누우셨다가 돌아가셨어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어버린 분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스쿨존에서 학교 앞에서 강차들이 와가지고서 어린아이들이 세상 떠나는 이야기들도 막 흘러나오잖아요. 어린아이라고서 안 죽고 어른이라고서 빨리 가는 거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는 저 천국 갈 소망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할 거 없잖아요. 구원 문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대로 두실랍니까? 그대로 두실래요? 그냥 지옥 가게 놔두실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보니까 남편이 저 천국을 간다고만 나는 지긋지긋한 그 남편하고 천국 안 가겠다고 나는 지옥으로 차라리 가겠다고 그러는 부인도 있더라고. 우리 대장교회는 없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돼.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돼.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구원받게 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가족들이 세상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장교회에서 장례 치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화보집 보니까 맨 제가 장례 치르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게 많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세상 떠났어요. 그 교회 안 나오셔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인데 가니까 돌아가셨어. 근데 딸이 저를 붙잡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제발 천국 좀 보내주세요. 천국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돌아가신 분을 천국으로 보내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죽고 나면 목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상 걸게 차려봐야 없고요. 살아생전에 과일 하나라도 사다 드리고 고기 한 건이라도 사다 드리고 정성 다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효도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체려본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잡수셔요? 자기네들 다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저 순천에서 학생전도사로 목회할 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놈이 어머니의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어머니가 그 자식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났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집은 아무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살아생전에 어머니의 속을 그토록 썩이던 그놈의 자식, 저 어머니 어떻게 장례 치르는 가 좀 우리가 보자고. 가지 말라. 아무도 안 가요. 동네에서도 아무도 안 가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계시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무섭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다녔어요. 나중에 장례는 그럭저럭 치렀습니다만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서 돼지 잡아도 필요 없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소 잡아도 필요 없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화도 못 오신 분들, 오늘이라도 전화하세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이라도 찾아뵈세요. 그동안 인색하게 나만 생각했던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선물 하나라도 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찾아뵈세요. 그게 효도예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즘 아버지 어머니 생각나면 아버지 어머니 생전에 칠순잔치 할 때 찍어놓은 그런 사진이 있어요. 동영상 사진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돌려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 나타나지 않아요. 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그것도 필요 없어. 살아생전에 잘해야 돼. 살아생전에. 시부모님한테도 친정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살아생전에 따라서 하십시다. 살아생전에 전도도 살아생전에 효도도 살아생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가족끼리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라고 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상관이 없어. 돈이라면 형제자매도 상관없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또 형제간에 서로 살인사건들이 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 가정의 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말세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자기만.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분들이. 또 가족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잘 살 것 같고 나 혼자 배부르면 행복할 것 같아도 아니에요. 가족의 소중성을 다시 깨닫고 이웃의 소중성을 다시 깨닫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효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미 다 아시니까. 룻 얘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눈 얘기. 어머니에게 지극정성 다해서 효도했더니 만남의 복도 주시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렀던 그 눈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이
이 가정의 달에 세상은 비록 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졌지만 우리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모두가 다 함께 가서 그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